서른 잔치는 끝났다, 뭐 이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집이 이건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손님들 가라는 거고, 굉장히 혼주가 무례한 게스트들을 실망시킨 일이잖아요. 이 기쁨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유대 종교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겁고 율법적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안해하고 억압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더 억압하는, 자유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상실해 버린 것. 그게 가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니 가득 채우게 된 사건. 그래서 연회장에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죠. 풍성한, 그것도. 그래서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포도주는 기쁨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그슬로 가면 그 포도주는 누구예요?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우리의 절망과 탄식과 우울함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제가 끝이 나버린, 더 이상 잔치집도 잔치집이 아닌 그 시대적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기쁨을 회복시키는 작업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그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울했던 가정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밝아져요. 네. 그 어두웠던 우울했던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생기가 돋고 생동감이 넘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교회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는요, 막 그냥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확, 교회만 바라보면 확 이렇게 돼. 근데 저기 교회가 있는데 가야 되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왜 내가 교회 가야 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야 되죠. 오면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금요철에도 얼마나 기쁨이 있어, 그죠? 저는 전혀 웃길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잘 웃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탕자의 기양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기양할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를 잘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우울한 곳이 아니에요. 구원 안으로 돌아왔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방황하던 인생이 끝이 나고,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로로 가고 그렇게 방황했던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 속에 시달리고 절망 속에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심각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은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기분이 나빠. 그리고 그 동생을 정죄해. 그리고 아버지, 그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인상이 디디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시간이죠? 주일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의 힘. 권세 중에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축제들은 외형적으로는 즐거워 보여요. 멋있는 음악도 있고 멋있는 춤도 있고 현란한 화려한 축제들이 벌어지지만, 모든 게 풍족하지만
그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의 힘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소비주의 시대에 오늘의 축제만큼 풍족한 때가 없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결핍의 시대. 무엇이 결핍한가 아십니까?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물질의 풍요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아무리 물질의 풍요가 있어도 무슨 결핍이 와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거죠. 즐거운 듯 하나 슬퍼요. 축제의 끝이 애조가 있단 말이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뭔가 허전하고 허망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게 죽음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생명을 만끽하는 날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누린다 해도요, 죽음이 그의 목을 틀어잡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 사도행전은 전부 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축제를 벌려요. 주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생명의 풍성함. 이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이 가장 고조된 상태여야 된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이 주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축제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구분이에요. 종교생활은 어두워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긴 하나 내 안에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주일날도 그냥 오는데 안 오면 어디 한 대 맞을까봐 주일날 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긴 하는데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숙제하듯이 하고 주일도 숙제하듯이 하고 억지로 부담스럽지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즐거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안식일이 오늘 신약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기쁨과 찬양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옛날 이 세상 뭐 그런 뭐 트로트를 부르거나 뭐 그런 발라드를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팝이 뭐 아무리 한달지라도 여러분 찬양은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요 잘못 부르면요 가요. 나 안 웃겼어요? 애잔하고 뭐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송축하는 것. 여러분, 안식일은 신성한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한 날이에요. 그분 환호하는 날이에요.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탄성을 오 여호와여, 당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How great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축제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시간은 일반 시간과 달라요. 고조된 시간, 무엇인가로 꽉 찬 시간, 환희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기쁨이에요. 그 값비싼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축제와 주일에 우리의 예배의 그 기쁨의 축제는 게임이 안 돼요. So different. 여러분, 세상은 고통이 없는 기쁨을 원해요. 그리고 고통이나 슬픔을 인위적으로 지워서 즐거움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고통을 부정하죠. 그리고 없는 기쁨을 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이에요. 세상이 굉장히 감각적인데 타락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죠. 왜? 웬만한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죠? 달달한 것도 그냥 달달한 걸로 안 돼. 그냥 설탕을 폭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거의 설탕 절임이 되는. 매운맛으로는 그냥 만족이 안 돼. 매운 것에 혀가 마비가 돼. 마라탕이 돼요. 마라탕.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것으로 자국으로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강도를 높이고 강도를 높이고 강도를 높이고 강도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의 파괴가 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고 소소한 것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생수 그냥 맹물을 마셔도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극적인 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극이 강해지잖아요. 계속 하니까 감각이 깨져버려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 감각의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각을 예민하게 길러야 돼요. 시각이 살아나면요, 작은 사물에도 탄성이 터져요. 시각이 살아나면 지나가다가도 아주 작은 꽃도 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걸 깨닫고 와 하는데, 이게 찬양이에요. 시각이 살아나면 그래요. 그 작은 새가 여기 하천에 이 호숫가에 물총새처럼 팍팍팍팍 아침에 가는 그걸 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구나. 청각이 살아나면요, 들려오는 소리에도 감흥이 일어나요. 촉각이 살아나면 미풍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미각이 살아나면요, 콩나물국 하나에도 콩나물의 향에 취해요. 오감이 살아나면요, 경탄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찬양은 경탄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노해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오늘 현대인들이 하늘의 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감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일상에서 감탄이 터져요. 찬양이 언제 어디서나 터져 올라요. 육체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향연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돼요. 진짜 좋은 것은 공짜로 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말씀. 안식일. 이건 바로 뭐냐?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계속 가면 되는데 왜 7일째 안식하라는 거냐? 매듭을,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스페셜 데이로 안식일을 안식하라는 거예요. 6일은 일을 하고 7째 날은 안식을 하라. 여러분, 매일 축제가 될 수는 없어요. 매일 축제를 벌려보세요. 그러면 축제가 없어져요. 매일 좋은 걸 먹어보세요. 좋은 게 없어져 버려요. 매일 생일 잔치 촛불 불면 나중에 촛불이 귀찮아져요. 1년에 한 번 생일 잔치 하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날에 촛불을 불어야지 매일 불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그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들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각자는 어떤 해에 그 칠면조 고기를 누구가 먹었던 이야기들이 추수감사절 이야기와 함께 얽혀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그 추수감사절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추억들, 그러면서 그 축제의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요즘 명절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이전에 먹을 것들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을 때, 명절이 되면 너무 그때 일상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었거든요. 옷도 그때 명절에 비로소 새 옷을 샀어요. 일상과 전혀 다른 명절은 모두가 기대한 거죠. 설날이 빨리 와야지, 추석이 빨리 와야지, 새 신을 그때 신고 새 옷을 입고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거 먹고.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 명절 때보다, 평범한 날에 옛날 명절 때보다 더 잘 먹어요. 소고기집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어서요. 소고기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제 어릴 때는 생일에 딱 한 번 소고기 꼭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 아니었어요. 평범한 집이었어요. 뭐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이 집이. 근데 소고기국을 생일에 한 번 먹었어요. 근데 생일날도 소고기국인데 소고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가 장화를 신고 지나갔다 그래요. 지금 모든 게 풍족해요. 여러분, 늘 좋은 것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좋은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반복해서 먹어봐요. 질려요. 여러분, 신나는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지루해해요. 빨리 식상해요. 더 새로운 것을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사이클을 주셨어요. 늘 일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은 일을 멈추라는 거죠. 이것은 삶의 리듬이라는 거죠. 삶의 리듬. 안식일은 시간의 리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리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리듬을 따라 살아야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감각적인 날이 돼야 돼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날이고, 어느 순간 어느 날보다 탄성이 터지고 어느 날보다 가장 많이 웃는 날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일보다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듬을 찾으면 잃어버리면 병이 찾아옵니다. 리듬을 되찾아야 돼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한 주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의 사이클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 특별한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귀하지만 특별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쉬면 어떻게 되죠? 쉼이 아니죠. 쉼이 고통이 돼요. 지금 매일 쉬고 계시는 분 힘드시잖아요. 휴식의 시간이 꿀 같을 때가 언제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때요. 그때 휴식이 진짜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언제요? 고통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 얻는 기쁨이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죠,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약을 쓰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를 하고 오랜만에 가지는 여행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여행을 다니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떠돌이라고 그래요.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나면 꿀잠을 자요. 그냥 눕는 순간 천국으로 가버려요. 불면증과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미각도 마찬가지. 입맛이 없습니까?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굶으면 돼요. 금식을 며칠 하고 나면요, 금식을 며칠 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밥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흰 쌀로 죽을 끓였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반찬 타령 불가능해요. 오늘날의 문제는 부족이 아니고 너무 풍요해서 오는 후유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만들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일이 참 중요해요. 주일 중심으로 우리는 삽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짓누릅니까? 삶의 중압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사회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나듭니까? 치열하죠.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살벌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없이 늘어지는 이 삭막하고 혹독하고 치열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끊임없이 늘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7일마다 마디를 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경탄한 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이 힘들어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스페셜 데이, 주님의 날. 그것은 평일과 다른 의미를 가진 그 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일이 오면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서 이 주일은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치열할수록 주일은 더 복된 시간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루하고 밋밋하게 보내다가 주일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분을 만나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초월성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금철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중에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 구별된 날, 금철, 축제의 시간, 명절보다 명절, 죽음이 지배하고 짓누르는 세상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주일이요, 그 안식의 절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오감이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극치로 절정에 치닫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주일날은 너무너무 놀라운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그 마디를 끊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초월을 경험하고 우리의 경탄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체험해요. 잔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겪는 고통은 결핍이에요. 그죠? 자가 공급이 어려워졌잖아요.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일상도 어려운데 축제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레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는 노력한다고 딱 뭐가 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딴 길이 없어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셨어요. 매일, everyday. 자, 이러면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공급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루라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고 메추라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내려주셨어요. 하루라도 끊기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본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생산 독촉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냥 먹을 걸 주는 법이 없어요. 바로가 그냥 주나요? 안 줘요.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겨우 먹을 것을 얻어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바로 아래서 살아가는 그 폭정 아래 생산의 그 독촉의 그 압력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그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우리 모습이에요. 뼈가 바스러지도록 일을 하는데 얻는 것은 조금이에요. 그저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그들은 쌓아두지 못하게 했어요. 쌓아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음식을,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시는 거예요. 쌓아두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믿어. 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자꾸 긁어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돼.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습득한 경험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했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틀림없이 주셔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요,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공급을 충분히 책임지셨어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내려주신,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거두지도 마라. 금요일날 이틀치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죽도록 일을 하고도 먹을 게 부족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도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쉬게 하신 하나님의 뭘까요?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축제는 쉼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주셨어요. 누가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뭘까? 쉼 없는 노동, 지치잖아요.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 뭐예요? 결핍이 있으면 축제를 벌일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익혀진 그 원망과 불평이 몸에 익숙해 있죠.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일상에서 공급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내가 나의 결핍을 채우는 삶의 방식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 보세요. 매 순간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를 인도하십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일상에서 기쁨이 터지는 겁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터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어낸 것에는 내가 기쁨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와 전혀 달라요. 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60만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하늘에서 쏘아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그냥 새카만 거예요. 내릴 때는 하나님의 선물, 위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얻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기꺼이 개입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공급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so many.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 금요일 날 이틀째를 쏟아주시고 안식일을 푹 광야에서도 마음 놓고 먹을 것 염려하지 않고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축제를 벌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축제는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축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함께함의 기쁨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축하를 뭐예요? 축하는 함께 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혼자 생일 축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생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아무도 없고, 그래서 방 안에 불 꺼놓고 이제 촛불 하나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축하를 여러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혼자 갈비를 뜯어요. 행복할까요? 체해요. 현대인들이 폭식을 해요. 혼자 살면서 폭식을 해요. 왜 폭식하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그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맛있는 것은 나눌 때 기쁨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우울증이 갈수록 늘어나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화가 이 우울증을 가속화시켜요. 혼족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축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홀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디자인하셔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함께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 소유의 개념으로 행복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복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건 결국 탐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남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달라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를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리를 이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의 정의예요, 여러분. 복의 정의라고요. 받는 게 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을 못 하겠네.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원리예요. 풍성한 삶에는 풍성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거.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기쁨이 훨씬 더 커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죠.
근데 줄 때 기쁨, 받을 때 기쁨과는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신기해요. 여러분, 반대일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정치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경험하는 게 뭘까요? 선교지에 가서 뭐 얻어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서 뭐 하나 뭐 얻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선교지 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선교지는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갔다 오면 다 털었는데 올 때 공항에 딱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놀다가 온 사람은 너덜너덜해져가 와요. 카드도 다 긁었겠다. 이제 뭐 소망이 없어. 뭐 세상에서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뭐. 제가 아프리카에 오지 중에 오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오지 중에 오지. 다 벗고 살아요. 신발을 누가 신어요? 신발을. 근데 그 적도에 땅이 그냥 구두 신고 있는데도 뜨거운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발도 없이 그렇게 사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다 벗고 있는데 가끔 어떤 아이가 무슨 이상한 국적불명의 뭐 이런 다 떨어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제일 왕이 와고 제일 막 끝내주는 거예요. 옷도 아니죠, 그건. 근데 다 벗고 있는 중에 한 명 어디서 얻었는데 그게 뭐 때가 쫄쫄쫄 나는 막 구멍 난 그런 티셔츠인데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팀들이 이제 다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다 벗어주면 안 되면 하나 남기고 다. 그 제가 오랫동안 입었던 노란 티 줄이 있는데 꽤 내가 좋아했던 옷이에요. 다 벗어주고 나중에 우리 그거 입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내가 늘 입고 있던 옷을 걔가 입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우리가 있는 티셔츠니 뭐니 있는 거 다 이제 주고 왔는데 동네 애들이 웬만큼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막 밀려오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축제예요. 그걸 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벌거벗었는데 내 혼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축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환호성을 들을 때 그게 축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네. 여러분, 옷 투정이 생기면요, 백화점에 가야 될 게 아니고 선교지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돼요. 선교지 오지 중에 오지 한번 갔다 오면 옷 투정할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입맛도 싹, 뭐 그냥 뭐 반찬. 그러면 이번에 온 그 우리 선교사님 원숭이 한번 구우신 거 한번 드셔야 되고 뭐 그래 하다 오면 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세요. 부자는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날마다 연회를 베풀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은요 그 시대의 왕이나 입는 고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즘은 시면 명품 중에 명품을 입은 거예요. 축제를 매일 벌려요. 여러분, 매일 잔치를 벌린다는 말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돈이 있으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베풀지 않아요. 부자에게 집은 넘쳐 흐르는데 나사로는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풍요의 쏠림 현상, 자기만의 축제, 그건 없어요. 혼자만의 행복은 질이 낮은 거예요.
행복과 기쁨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11조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축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죠? 축하를 위해서 쓰는 게 있어요. 둘째와 세 번째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백성들이 예배를 인도함으로 성경은 레인과 달리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줘.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과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 이게 반드시 11조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날, 그날은 누구도 줄여서는 안 돼요. 많이 가진 자들이 반드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돕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는 법은 없어요. 진정한 축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몇몇의 축제는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데 더 소외되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축제의 핵심은 나눔이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보게 하는 방식. 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반드시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데, 선행 중에 선행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나그네는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들어가면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기다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나그네를 어떤 가정에 초대하는 거죠. 이 그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에 누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특히 안식일의 향연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으로 인하여, 특별히 부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제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게 흘러넘치죠. 폭식을 하고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지는 나만의 행복을 생각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축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중심적 소비주의 시대예요. 소비가 미덕이잖아요. 문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축제는 많이 버리는데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축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제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 오히려 축제에 후유증이 늘어나. 급조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더 쓸쓸해지고 더 불만스러워지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축제는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포함합니다.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거죠. 나만의 행복을 찾지 않는 것. 축제는 함께 버리는 것. 공동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특별한 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는 방식에 익숙해 있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유보하는 거죠. 그것이 주일 중심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많이 먹고 싶어도 주일 중심으로 간다면 평일 동안에는 좀 밋밋한 일상의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 좋은 것만 먹겠다고 하면 주일은 주일이 스페셜 데이가 아니에요. 이 창조의 리듬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쉬고 매일 축제를 벌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주일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런데 주일은 특별한 날로 세상의 방식에 쫓기지 않고 세상의 리듬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주일 중심, 이 창조의 리듬을 되찾는 것.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며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향연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향연에 우리는 뭐요? 감탄사가 터져야 돼요. 탄성이 터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 주일이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 그분을 향하여 오감이 마음껏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극치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 점점 갈수록 뭔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뭔가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기쁨이 상실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상실되고 돈으로 재미를 사고 즐거움을 돈으로 얻기 위해서 말초적인 감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의 그 감각을 망쳐버리는 이런 불행을 겪는 오늘 삶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도니즘이라고 그래요. 희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희락주의,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경험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이 주일, 그 주일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경탄하고 그걸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 살풍경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각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 오감이 완전히 살아나서 이 주일보다 더 감격적인 날이 없는 그런 탄성을 지르는 감탄을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이 복음 안으로 복음에 충만한 이 삶으로 초대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갈수록 더 밝아지고 갈수록 더 생동감이 넘치고 더욱더 활기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완전히 꽃이 피셔야 돼요. 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오기 전에 거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막 그냥 좀 약간 이 눈썹이 올라가신 분은 조금 제대로 그리셔가지고 웃는 상으로 만드셔요. 예, 환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것처럼 그 얼굴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대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247장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세상은 어둡고 우울하고 비관하고 자살을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가득한, 기쁨이 없는, 돈으로 쾌락을 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특별한 날로 우리는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개인주의적인, 자아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축제를 벌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의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 축제를 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 바꾸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쁨의 절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배의 집에 기도하며 나갑니다.